딥앤와이드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제 안에 염려와 걱정도 있고 한쪽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잘 녹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편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늘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마음을 주십니다. 만약 내가 편한 말씀만 전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약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전한다면 진짜 그게 성도들을 위하는 것일까? 나를 위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복음을 똑바로 제대로 증인이 되어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자입니까?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 토막으로 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토막만을 집어든다. 즉 복음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극히 예수님의 한 부분만을 보고서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그리는 예수님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순간이죠. 교회를 떠나가는 일,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이죠. 온라인으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언젠간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믿어야 합니다. 그때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도 없는 삶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 또한 커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 중에 또 하나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 진정한 제자일까요? 제자도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의 한 부분만 알면서 내가 그분을 다 안다고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 더 이상 그분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셨는지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도의 두 번째 질문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고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부부는 닮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매력적이죠.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을 쉽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만 말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들은 입과 눈과 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그러니 8절에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상의 이런 특징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3강은 갈릴리 후기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로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장 7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물론 처음에도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중간에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3장 20절부터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인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합니다. 사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일부러 12제자를 부른 다음에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나의 참 가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이며 가족이다 라고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자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죠. 바로 씨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부지 중에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즉 이 모든 테마가 제자 공동체를 향해 주어지는 메시지인데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 너희들은 이 땅에서 뿌려지는 씨앗이다. 이 씨앗은 작은 겨자씨 같으나 폭발적으로 될 것이며 부지 중에 계속 자라나는 씨앗이 될 것이며 씨 뿌리는 자의 열심에 의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다를 잠잠케 하는 비유,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는 비유, 고통 속에 있는 여인들을 회복하는 비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적들은 모든 사람이 보라고 한 기적이 아닙니다. 거라사 지역에 가서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기적을 행하심으로 내가 앞에서 말한 비유가 성취될 것이다 라고 형식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즉 정기 사역은 모두가 보는 이야기라면 후기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깨닫고 배우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제자에게 권능을 보여내시고 선교와 전도할 때의 태도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선교 사역의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뜬금없이 헤롯에게 죽임당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의 파송과 귀환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 내용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제자 공동체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돌아온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연결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구조를 볼 때 비슷해 보이는 사건 위아래를 두고 갈릴리 주변 사건을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유가 마지막 8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제자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이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임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막의 에필로그로 벳세다 맹인 치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단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유일한 기적이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안수해서 이 사람이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왜 2번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치료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2번 안수한 이유는 제자 공동체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가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인 줄 알고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한 적도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상태가 반쯤 눈을 뜬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안수함으로 다 볼 수 있는 자로 바꾸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1막이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국한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저항이 예수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확대되면서 내부인과 외부인 사이의 구분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부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여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설명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에 반해 외부인들이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거나 사탄과 결속하였다고 간주함으로써 그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비유를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며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내부인들조차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들의 이해 부족과 믿음의 결핍을 나무라시면서 그들에게 주위에서 들을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과 능력과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하심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도 나지 못한 채 새의 먹이가 되어버린 데 반해,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싹이 나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 결과 뜨거운 햇빛에 말라서 타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특징은 신속한 성공에 이은 신속한 실패입니다. 세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달리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곧 죽지 않고 계속 자라납니다. 하지만 햇빛과 영향을 가시덤불에게 빼앗긴 결과 결실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패의 시점과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오래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과 달리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30, 60, 100배의 결실의 양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결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결론적인 권면을 합니다. 비유를 듣고 유익을 얻는 것은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1절에서 무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10절에서 함께한 자들과 12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풀어주십니다.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은 인간의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비밀을 깨닫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통찰력이나 노력으로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한 아무리 뛰어난 인간적인 통찰력을 가진 자라고 해도 깨달을 수 없으며, 그에 반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면 아무리 무식한 자라고 해도 능히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처럼 비밀은 세상적인 원리와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밀은 비유를 넘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능력 행하심,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로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 행하심에 포함된 비밀을 깨닫지 못하며 그 결과 그 비밀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외부인입니까? 내부인입니까? 제자 공동체입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적자입니까?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에 있는 자라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되죠. 반대로 밖에 있는 자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저도 그렇고 우리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무감각해집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뒷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언젠간 제자에서 무리로, 무리에서 종교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에서 대적자로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과 진리를 향한 마음이 뒤처지지 않기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면 씨앗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듣습니다. 하지만 들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반응은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죠. 첫째 집단의 반응은 실패의 결과가 즉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 어떤 기대되는 반응도 보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무반응이 사탄의 활동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잔존하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거기 넘어지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둘째 집단의 반응은 처음 단계에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뻐하는 반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잠시 견디다가 즉시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과 박해는 2장에서 3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즉,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흔들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셋째 집단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처음 두 집단과 달리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패로 남습니다.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 때문입니다. 거기에 힘과 위력이 대단해서 마음이 빼앗기면 재물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받아들인 말씀은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되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즉, 외적 요인보다 마음에서 비롯된 내적 요인 때문입니다. 마지막 집단은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이 맺은 열매의 양은 다릅니다. 어떤 결과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에 따르는 열매는 그들에게 격려와 소망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제자의 요건은 복음을 듣고 처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종류의 밭들 중 두 경우는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지만
외적 압력과 내적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제자는 열매를 맺기 위해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뢰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면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열려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열매의 때가 제자들마다 다를 수 있고 열매의 풍성함도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통해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어느 순간 내 성품에, 내 섬김에, 내 사명에 모든 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비유를 통한 가르침을 지나 마가는 다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마가는 육체적 치유와 귀신 축출 기적들을 소개했다면 갈릴리 사역에서 그 이후에는 새로운 유형의 기적들, 곧 자연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서 2번 등장합니다. 1장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고 묻자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군대의 원어를 보면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병력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귀신이 지금 한 영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속의 세력을 귀신 들린 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는 로마의 영토에 속해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렸던 자는 고침을 받은 뒤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는지 로마의 땅 데가볼리에서 가서 전합니다. 데가볼리는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볼리가 결합된 도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데가볼리는 10개의 지역으로 묶어진 하나의 도시를 뜻합니다. 당시 로마는 그들의 점령지를 10개 단위로 묶어서 관리를 했는데 데가볼리도 그 중 하나로 로마의 색깔이 가장 짙은 도시였습니다. 또한 로마와 유대 기득권층의 야합으로 상대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신음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거라사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로마 땅에도 유대 땅과 같이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이는 유대와 로마 할 것 없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 신음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에 붙잡힌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귀신의 존재 앞에는 대부분 더러운 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귀신은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귀신 들렸다는 것은 곧 귀신에 붙잡힌 상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의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덤은 죄의 결과인 사망의 종착지입니다.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처럼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광기를 부리며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나 세상의 그 무엇에 묶여있는 인생은 결국 자기 파멸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자의 광기 이면에는 당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냉대와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그를 격리시키고 묶어두는 것이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병든 한 영혼에 대한 내린 처방이었죠. 그를 격리시켜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스스로를 해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처참한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귀신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 말은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 곳곳에 깃발을 꽂고 자신의 영역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죄악이 깊을수록 인간의 영혼 가운데 목마름과 허기는 더욱 커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온 밤을 술로 지새우거나 다른 것들로 달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이 깃발을 꽂은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곳을 떠나가기를 원하지 않으니 차라리 돼지에게 자신들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거라사 지방의 돼지떼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발작을 일으키며 산비탈로 내려가더니 결국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고 맙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흉흉한 세상 풍토를 뜻합니다. 악한 사탄의 졸개들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어서 기가 막힌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신 뒤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한마디로 떠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온전히 치유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키우던 돼지 2,000마리가 떼죽음 당한 것에 거기에만 주목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서 죽은 목숨처럼 살던 그에게 이제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로써 그의 거주지가 무덤에서 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치유의 소식은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됩니다. 한 사람의 회복과 고백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수많은 영적 변화와 기적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10개 지역을 한 도시로 묶고 군대를 만드는 등 숫자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기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결과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치유되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데가볼리라는 도시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사렛은 제2의 고향이었죠. 나사렛은 구별된 마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실상 나사렛은 외지인 변두리 지역으로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뒤 나사렛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움은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 격려와 위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여 분 거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방문 때와 그 의도와 목적이 다릅니다. 우선 처음 나사렛을 방문하실 때 예수님은 홀로 그곳에 가셨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친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고향의 친족들에게 예수님은 거의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곳을 재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곳을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첫 방문과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적과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행했으니까요. 두 번째 반응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놀람은 다른 놀람이었습니다. 아니, 쟤 누구네 집 아들 아니야? 그런데 저런 지식과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바로 그런 의아함과 의심에서 비롯된 놀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마가복음 6장 3절에 정확히 드러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마리아의 아들로,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폄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섭니다.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말은 넘어뜨리려고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앙과 배척의 장본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 그리고 가족들에게 존경과 환영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이 당연하니 그러한 상황을 각오하고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욕당하고 망신당하고 배척당한 것을 아시면서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얘들아, 나를 따라오면 박수와 환호성만 있는 줄 아느냐? 따뜻한 잠자리와 성공이 너희들을 기다릴 줄 아느냐? 아니다.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삶에는 멸시와 어려움과 억울함과 조롱과 고난이 항상 뒤따르니 준비하고 떠나라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이 달아나고 병고침을 받는 등 수많은 기적과 은혜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은 유대인들의 정결 논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사고와 의식은 정결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결법은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원래 정결법은 유대인들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정결법 역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점점 본질이 흐려지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 논쟁 뒤에 수로보닉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듯 보이는 정결법과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란히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 지방은 오늘날 시리아 지역으로 게네사렛처럼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입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넘어서 당시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암시해 줍니다. 성경에서 열거하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등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이 결국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더러운 것의 근본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앞서 벌어진 유대인들의 정결 논쟁을 종지부짓기 위함입니다. 정결 논쟁은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논쟁을 거쳐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떡을 떼어 먹은 뒤 손이 더러워지면 떡 부스러기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 버리면 개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나열된 여러 악한 생각 가운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모두 더러운 자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전히 인정하지 않은가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작 귀신 들린 사람은 딸인데 어머니가 되신 딸의 고통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녀는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은 예로부터 굉장히 자긍심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이 여인의 깊은 고민은 어린 딸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가스마리의 이유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지금의 상황은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지켜보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은 자책감과 온갖 상념으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살고 있는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는 원문에서 프로스피토, 즉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진심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여인의 청을 듣고 갑자기 떡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떡을 먹다 생긴 정결 논쟁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분의 자녀, 곧 유대 민족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것은 남은 것은 개에게 던지는 것이 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개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상 아래에 버린 부스러기라도 기꺼이 먹겠다고 말합니다. 개의 처지가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여인의 태도에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곧 예수님을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이분이라면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이 여인처럼 하늘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귀신 들린 것은 딸이었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흑암 속에 방황하는 이방 민족의 상황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온 유대와 이방 땅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더러운 생각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지난번 변환산 새벽 기도회 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은 아버지, 이제 막 출생했는데 문제가 생긴 아이의 이야기. 만약 이 이야기가 내 가정의 이야기라면 내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보니 절박한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시고 마음 다해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 여겨졌습니다.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려야 할, 내가 함께 해야 할 영혼인데 그 영혼을 위해 내일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한 영혼을 나의 일처럼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